오늘 본문으로 지난 주일에 한번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이라고 하는 게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930,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았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5장에서 특별히 에녹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창세기를 양분해 볼 때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 아브라함부터 50장 요셉까지를 양분해 볼 수 있는데요. 창조부터 바벨탑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 그 이후의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부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넘어야 될 언덕이 있다면 이 창세기 5장 그 중에서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고하고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나눔으로 에녹이 우리 가운데 주는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 창세기 이 5장의 질문들이 많은데 그 질문들을 번안 몇 개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약학자로는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이 칼 델리치라고 하는 이 독일 신학자가 상당히 유명해요. 그 사람의 학문적 견해도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과 창세기 5장을 창조과학회에서 남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주장은 뭔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질문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930을 살고 969세를 살 수가 있느냐 해서 구약을 전공한 사람에게 저의 질문, 여러분들이 분명히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저도 카톡을 통해서 던져봤어요.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남다르게 답을 쭉 줬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닫힌 역사라고 하는 게 뭐고 열린 역사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닫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930을 살았으면 930을 살았다. 그 다음에 969를 살았으면 무두셀레가 그런 나이고 에녹 같은 경우는 365세를 살았다. 우리 그대로 믿자라고 하는 것이 닫힌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설명을 쭉 봤더니 나름대로 뭔가를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들은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장들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버남 맥기는 아담을 몇 세의 아담으로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칼 델리치 같은 경우는 얼마 동안 살 사람으로 만들었냐 했을 때 영원토록 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창조과학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차감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조금 또 차츰 차감되는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차감됨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쏙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답이 열린 연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린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도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나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나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나았다라는 표현보다도 다르게 직역을 하면 조상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조상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장의 가인의 족보도 살펴보았고 5장에 구원받은 이 아담 후손들을 살펴보았고요. 11장으로 가보면은 홍수 이후에 그리고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 바벨탑 후 셈 그 계열 셈 후손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룻기 5장에 가보면 또한
그 보아스 이후에 어떠한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1장,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통일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통일성을 우리가 열린 연대기식으로 본다면 뜻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일성은 다름이 아니라 1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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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린 연대식으로 본다면 분명히 성경은 뜻을 갖고 사람들의 족보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열린 연대 가운데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담, 그 다음에 뭐 무두셀라 이런 사람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왕조로 보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일제적 사관이지만은 그냥 우리 조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조선이라 합니까? 이시 조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시 조선 500년사라고 본다면 그 가운데 여러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왕조로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조로 본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인가? 이 사실 신학 하는 사람들도 보면 뭔가를 주장할 때는 그 주장의 근거들을 대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논문 쓸 때 다 그렇게 하듯이 그 주장이 뭔가 봤더니 수메르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토판이 바로 수메르 왕조의 토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저기에 보면 수메르 왕조라고 하는 것은 근동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 유역의 왕조를 이루었던 그러한 왕조를 말합니다. 도시 국가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왕이 있으면 그 왕에 또 누가 있고 이렇게 잘라서 또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왕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성경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주장들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서 닫힌 연대건 또 열린 연대건 이 해석법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번화맺기의 해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기 성경 강의를 제가 하고 있어서 번화맺기의 해석을 따르는 것보다도 가장 합리적입니다. 번화맺기가 해석한 그 해석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했는데, 창세기 5장은 마치 공동묘지를 걷는 것과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낳고 누군 죽고, 누가 낳고 누구는 죽고, 누가 낳고, 이것의 반복이잖아요. 여러분, 그 낳고 죽고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닐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은 뭡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가 지속적으로 갖고 있던 질문 아니겠어요? 뭐죠, 여러분? 죽음 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죽음 그 이유는. 여러분, 여러 역사들을 보더라도 많은 그런 어떤 권력, 권세를 가졌던,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한일같이 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중국에서도, 그것은 뭐 이집트 피라미드 가운데서도, 또 그 킹스밸리 같은 경우에 왕들의 무덤 같은 데 가서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뿐만이겠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그래서 뭐를 함께 묻고 뭐를 함께 그 안에 가두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무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가 뭐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봤더니 그 죽음을 이긴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번화맺기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 몇 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있다. 산 사람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지난 시간 22절과 24절에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어찌했다요?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에녹은 동행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처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영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소개를 했어요. 우리 주님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좀 더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죄된 우리가 또 하나 구원의 길로서 제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구주로, 나를 위한 십자가로, 나를 위한 부활로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동행 이 차원이 아니라 좀 더 클래스 있는 동행을 묵상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창세기 1장 26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의논하십니다. 그때 거기에 의논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더라도요, 성숙한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함께 동역하는 의미를 깨달아서 높낮이를 생각지 아니에요. 신분의 귀천을 생각지 아니에요. 함께 어떻게 동역하며 나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순서를 정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크고 누가 적고 누구는 많고 누구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속성과 다릅니다. 죄는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동행, 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를 깨닫는 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 목적이 있으셨어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동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가 어찌했다? 숨었다. 동행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은 분들을 보면 확실히 함께 협력하는 일들을 잘합니다. 이건 성품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을 이렇게 뵈면은요, 어떻게 하면 함께 동역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함께 나아갈 것인가, 이런 방향성을 좇아갑니다. 한데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가르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미워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걸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달려간다. 그래서 사실은 달려간다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 될 것은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가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저는 그 총회장을 지내신 한석지 목사님께 이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한 번 더 마음 먹게 되었어요. 근데 이 어른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흔한 말로 부흥 강사로서 크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 이성복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고향이 북한이신데 성결교 목사님으로 저 목포까지 피난을 가셨다가 또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이성복 목사님은 그냥 당신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분도 누구에게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냐면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초대 목사님이세요. 초대 목사님. 그러시면서 한석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어른들에게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교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뒤서면 나태해지니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예수님과 손잡고 가자.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 같아도 저는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도 설교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두 번 누구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 어떤 때는 열심히 하는 거, 한때 잘하는 거 죄송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잘하는 것, 끝까지 잘 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제 학생 때 가졌던 그 이야기도 곁들여서 드렸는데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련회, 수양회 이런 거 하면은 자기 묘비명 쓰는 거 해보잖아요. 그때 저는 저의 묘비명이 이렇게 쓰여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의 묘. 불만 없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의 묘. 거기다가 하나 덧붙인다면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람의 묘라고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자녀들이, 나의 지인들이 평가해 준다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할까. 근본에 목회자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여러 이야기를 할 때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누구시냐면 장기려 박사예요. 당신 교회의 장로이셨다는 게 우리 목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 장기려 박사 그러면 되게 기억에 남는 분이잖아요. 사실 이분이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북한에다가 금방 갈 줄 알고 아내도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지 못했어요. 5명의 자녀라고 그러죠. 다 데리고 나오고 금방 갈 줄 알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분이 평생 동안 결혼을 안 하고 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장기려 박사가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봉사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부산으로 가셔서 복음병원이라고 세우게 됩니다. 그 복음병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많이들 그랬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돈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했냐? 뒷문 열어줬다는 거예요. 빨리 이쪽으로 나가라고. 그러면은 원무과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아니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 병원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가 그런 안을 낸 거 아니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씩 매달 내시라고. 그러면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 훌륭한 어른이 한 번은 막사이 사이상이라고 여러분 그 상 주겠다고 오퍼가 온 거예요. 근데 거부하는 겁니다. 난 그런 거 받을 만한 자격이 못된 이분을 이분에게 시상하시라고. 그러면서 추천한 사람을 그쪽에서 아니라고 당신이 받으니 그렇게 거절하기를 2번 거절하셨다 들었어요. 3번째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그 후 묘지를 모란 공원 묘지 있잖아요. 모란공원 거기 묘지 거기다가 저렇게 묻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저 위에 묘 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 이렇게 간략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 현대판 에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의 묘, 현대판 에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같이 가는 겁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그분과 같이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여러분 저기 실상이라고 하는 말과 증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결과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았는데, 뜬구름 잡는 것 같았는데, 허상인 줄 알았는데 실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5장에 그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봤더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창세기 5장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0명 이상 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면면히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거죠. 에녹에게만 그런 말을 썼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좇는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은 자꾸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죄성은 자꾸 자기에게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에녹은 경험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싶은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그저 내가 믿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걷는 겁니다. 같이 발을 맞추는 겁니다. 더러는 우리가 쫓아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보폭을 맞춰주실 겁니다. 창세기 찬송가 540장을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과 같이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같이 걷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말이고요, 그분께 기도한다는 말이고요, 그분을 예배한다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을 우리는 동상이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과 같이 가는 것은 목적지가 같은 겁니다. 그분과 같이 가는 것은 같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하심을 내 가슴 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걷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런 말 하잖아요.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금방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동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동행하면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감사하고 찬양이 기쁘다고요.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보게 되었어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어찌 보면 유언과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은 이 목회 서신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 서신 중 우리 목사들에게 아주 요긴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마지막 장인 4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 참수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사형틀에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현장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와라. 속히 내게로 와라. 여러분, 저 문장 속에, 저 구절 속에 바울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으실까요? 얼마나 바울이 보고 싶었을까? 디모데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저는 로마에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감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반지하 같더라고요. 조금 그 위쪽에 창문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감옥이에요. 들여다봤거든요. 이끼가 그 벽에 다 이렇게 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날씨가 너무 덥고 하니까 후덥지근하니까 끈적끈적한다. 이런 끈적끈적,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바로 그런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 어서 속히 올 수 있겠니? 어서 속히 와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사용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10절에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게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는데 너는 나한테 와라. 너는 나한테 와라. 여러분, 저기서 나를 버리고라고 하는 저 버린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요, 폐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뭐 잠깐 잊었고 잠깐 어디 가서 그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모른 척하고 바울을 뒤로 하고 그렇게 갔던 것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짐 엘리엇이 한 말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짐 엘리엇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자세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15장 1절을 보면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니, 저렇게 말할 때는 뭔가 앞에 있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이후에 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은 후에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앞이겠죠. 그 앞에 14장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하는 건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져요. 그때 소돔 왕이 항복한다고 하는 표시로 금은 보화를 바치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주려고 그래요. 그 말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지는 자에게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런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인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받겠다고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게 되는데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사무엘상 뒤쪽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그 아말렉 족속을 칠 때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전쟁은 내가 한 전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너의 전쟁이 아니라 당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소돔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에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그 후에요. 그리고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시간이 있겠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뭔가 이게 와요. 혹시 소돔 왕이 전열을 정비해서 나를 공격하면 어찌하지? 전열을 정비해서 소돔 왕이 나를 공격하면 그때 나는 어찌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을 꽉 누르고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은 그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럴 때에 이렇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소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에게 쳐들어올 때, 이때 나를 지켜줄 든든한 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나를 지켜준단 말인가? 누가 나를 지켜준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믿음으로 행한 그 일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들이 너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군대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너 그때 그거 받지 않았다고 섭섭하니? 너 그거 받지 않았다고 지금 마음이 속상해 있어? 아니야,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길게 설명했지만은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의 생각이 저도 꽤나 많이 들어요. 나 지금 옳게 하고 있는 거 맞아? 나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거 맞아? 나름대로 두벅두벅 가는데 그런 나름대로 의심이 저를 찾아온다고요. 진짜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찾아온다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삭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란다.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이거 잘하는 거 맞아? 나 이러다 뒤처지는 거 아니야? 목회도 똑같더라고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에서 뒤처진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엄습할 때예요.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이러다 회복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의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생각한다고요. 나의 노후는 솔직한 저의 생각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외롭지 않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그대로 가거라. 그대로 가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그 목회자 모임에 가서 제 시간에 설교하며 할 때 지난 시간에 대한 반추를 쭉 해볼 때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큰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정말 돕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동역자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함께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다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 뒤처지고 이러다가 나 아무것도 아닌 빈 털털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 나와 동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에게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구약을 연구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안에는 에녹의 나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몇 살이었습니까? 365세였습니다. 뭐가 365입니까? 1년 365입니다. 그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닫힌 연대로도 봐도 그렇고 열린 연대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게, 완벽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주님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한 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아뢰이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이고 우리도 저 안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금 처음부터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짐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다시 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며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